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4장 천상 예배 대지 첫째 상제 보좌 1절에서 3절, 둘째 24 보좌 4절, 셋째 심판 보좌 5절, 넷째 유리바다와 내 생물 6절에서 7절, 다섯째 찬송 8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 신령한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환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했습니다.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 두려워 떨릴 만큼 큰 소리로 들려진 것입니다. 신령한 문이 열려 신령한 세계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고 힘있게 들립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이 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요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도 없으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벽옥은 푸른 보석으로서 그것에 푸른 것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의 홍색은 영광을 상징하며 보석은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강하고 견고하며 보배로운 존재이심을 뜻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계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 계약입니다. 구약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신 계약이고 신약은 주님 오신 후에 주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약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계약, 둘째는 은혜계약, 셋째는 자연계약, 넷째는 평화계약, 다섯째는 영원계약. 행위계약은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대로 역사하시고 그 계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계약은 그 자체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 장로가 12이고 이방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 장로가 12입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24 장로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가 흰 옷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첫째, 예수의 피로 성도가 죄 씻음 받았음을 뜻하고 둘째, 성도의 의로운 행위, 즉 세마포를 입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홍 같은 죄가 흰 눈같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인격이 성결함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이 곧 흰옷입니다. 머리에 금면류관, 금은 믿음을 상징하며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영광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혼란과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도 우르에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떨며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두렵고 어미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가 너무 추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완전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감동과 완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완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은 맑고 깨끗하여 투명한 것을 말하고 유리바다는 동료가 없고 고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깨끗하여 요동함이 없고 견고한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결하여서 조금도 어두움이나 더러움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요동이 많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무결하여 영원히 변동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했습니다. 4 생물은 그룹의 일종입니다. 천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룹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룹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저 심부름꾼으로 창조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속성이 능히 부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권세와 강한 능력이 있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될 것을 뜻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온유하고 희생과 봉사하는 면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온유하여 희생과 봉사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사용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려고 천사를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는 천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강건하여 높이 올라가는데 신령한 것을 상징하고 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했습니다. 천사는 강건하여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이용당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4가지 성격이 천사보다 더 풍성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자와 같은 능력을 입혀주시어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약한 것이 아니고 강력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사람으로 살면 강력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중생한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육신대로 나아갈 때 혈기가 나서 사람을 죽였으나 중생한 영으로 살 때에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중생하기 전에는 완악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으나 중생한 영을 따라 살 때에는 겸손하여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영으로 살 때에는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 때에는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생한 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환경에 얽매이고 인정에 얽매여 살면 신령한 지혜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영혼에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한 영을 쓰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영이 밝아져서 신령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의 인도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밝히 알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한 영의 세계는 신령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신령한 생명의 세계는 언제나 살아 올라가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중생한 영혼을 쓰면 피곤치 않고 날마다 신령한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을 보고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는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성령께서 내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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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스랍들도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내어 놓을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어미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둘로 발을 가린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을 수가 없어서 가리운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의의를 행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만한 것이 없는 줄로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날개로서 날았다 함은 신속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생물이 6날개로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영물 곧 천사는 번개같이 빠릅니다. 우리 영도 번개같이 빠릅니다. 우리 마음은 영이 사용하는 기관인데 영이 빠름으로 마음도 빠릅니다. 영이 사용하는 기관인 마음이 너무 느리다면 영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번개처럼 빠른데 이 마음을 잘 훈련하여 영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 이용되고 마음은 영에게 완전히 이용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유익하고 육신에 이용당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통찰력이 밝은 것을 가리킵니다. 영물은 통찰력이 밝아서 안 밖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중생한 영을 써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육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심령의 눈이 캄캄하여져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 양심대로 바로 행하며 잘못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영적 세계에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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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3번 반복해서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성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장래의 구원도 이루어 나아가실 터인데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내 생물들이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들도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송하였습니다.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셨으나 겸손하여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도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잘한 것이 조금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죄입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고 보존되므로 하나님만 만물의 주인이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